밝고 밝은 빛을 잃을 때 때로 그 일로 나는 떨려 거기나 있었는가 그때에 거기나 있었는가 그때에 주님 그 무덤 속에 누일 때 때로 그 일로 나는 떨려 거기나 있었는가 그때에 거기나 있었는가 그때에 주님 무덤에서 나올 때 때로 그 일로 주께 영광 거기나 있었는가 그때에 기도하지요. 살아 역사하시는 참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고난 주간에 하루하루를 보내며 이제 3일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께서 우리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를 지고 영문 밖으로 나가는 믿음의 주인공이 다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내가 져야 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외면하지 않고 주를 위하여 주와 함께 십자가의 고난을 능히 감당하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온 땅 이 지구촌 가운데 말할 수 없는 비극적인 고난의 연속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전 세계는 코로나로 인하여 몸살을 앓고 있으며 특별히 미얀마에는 군사정부 쿠데타로 인하여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자유를 잃어버린 채 죽음에 처해지는 비극적인 살상의 현장을 저희들이 목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평강으로 그 땅에 다시금 화해케 하는 거룩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에서 흘리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그 땅, 그 백성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셔서 그 땅에 역사하는 흑암의 저주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퍼런 개들이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땅의 선교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믿음의 백성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백성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강력한 불말과 불명가가 이 민족 이 나라를 지켜 주시옵시고 특별히 코로나로 인하여 어려움을 당한 우리의 이웃들을 하나님의 교회와 주의 백성들이 섬기는 은혜를 입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한국 교회가 이 어려울 때에 정말 말없이 섬김의 자리에서 성원과 빛의 사명을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어둠 아래 있는 백성들의 마음을 녹이는 은혜의 역사가 강물처럼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말씀을 나누고자 또한 주의 보좌 앞에 있사오니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이끌어 주시기를 원하고, 특별히 말씀을 전하는 이 부족한 종을 성령께서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며 감동 역사하여 주시며 친히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을 보도록 하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말씀. 제가 봉독해서 말씀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자, 오늘은 케이르 말씀 양육 네 번째 예배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주제 말씀으로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말씀을 가지고 먼저 나누려고 합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자, 이 말씀에서 세 가지 면을 먼저 짚어보려고 합니다. 먼저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이라는 말에 주목을 해보지요. 이 말씀은 참되게 하나님 아버지를 예배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염두에 두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주일날 올 때마다 우리의 착각 가운데 하나는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배를 하나님이 다 하나도 빠짐없이 받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찌 보면 우리의 착각일 수가 있습니다. 정말로 어떤 예배는 하나님이 예배한 우리의 예배에 외면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지요. 두 번째,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 참된 예배라는 정의가 나오고 있어요. 영으로 예배한다는 것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배한다는 것이고, 진리로라는 말은 참된 말씀이 가르쳐주는 방법을 따라 예배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진리로라는 이야기에 집중하면서 지나치게 형식적인 방법에 집착하며 율법적으로 예배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어떤 사람들은 성령으로 라고 하는 부분에 지나치게 집착을 가지고 형식은 아무렇게나 해도 좋다는 식으로 예배에 접근하고 있는데, 이것은 둘 다 잘못된 예배입니다. 우리는 성령으로 예배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방법에 따라서 올바른 형식으로 예배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들을 찾는다는 말씀에 주목을 해야 합니다. 찾다라는 말은 제테오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그것은 열정적으로 집요하게 찾는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배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감당해야 될 가장 기본적인 의무일 뿐만 아니라
예배에 있어서 성공한 사람들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하나님 나라의 간증의 주인공으로 살도록 하나님께서 큰 복을 주심을 우리가 믿어야 할 것입니다. 저는 오늘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예배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참된 예배자로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지금 참된 예배자로서 자신을 결단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는 영화를 보는 것처럼 관객으로서 보는 것이 아니라 드리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요? 예배의 정의 가운데 아는 만큼 예배할 수 있다라는 것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반복해 볼까요? 아는 만큼 예배할 수 있다. 오늘 우리가 예배에 대해서 제대로 알아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장성한 믿음의 분량에 이르기를 바랍니다. 계율의 말씀은 예배에 대해서 5가지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첫째, 예배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다. 둘째, 예배는 예수님을 통해서 예배하는 것이다. 셋째, 성령님의 역사로 예배하는 것이다. 넷째, 삶을 통해 하나님을 예배하는 생활 예배를 드려야 한다. 다섯째, 예배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하게 사모하는 예배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이것을 간단하게 정리하면 하나님 예배, 예수 통한 예배, 성령 역사 예배, 생활 예배, 사모하는 예배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한 번 더 같이 따라하면서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 예배, 예수 통한 예배, 성령 역사 예배, 생활 예배, 사모하는 예배. 이것을 5가지로 정리하고 있는데 꼭 아주 쉽게 정리한 부분이니까 마음에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예배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배 대상에 관한 것이지요. 마태복음 4장 10절 말씀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예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단의 모든 역사의 최종적인 목표는 우리의 예배 대상을 바꾸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진정한 삶의 길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무엇인가를 예배하도록 유혹해서 예배의 대상을 바꾸는 것이 사단의 역사인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진정으로 예배하는 대상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지으신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이 세상 안에 있는 어떤 것도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 아닙니다. 하늘의 별들과 온 우주 안에 있는 어떤 것도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과거에도 그랬듯 오늘 현대에 와서도 가장 예배 대상으로 유혹되는 것이 바로 돈입니다. 그래서 돈을 위해서라면 얼마든지 주일날 드려지는 예배를 희생해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물질, 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분명하게 선을 그어 놓으셨지요. 정말 예배에 성공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축복의 주인공이 되기 위해서 이런 원칙에서 물러서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제외한 다른 어떤 것을 우선하는 것은 다 우상 숭배이기 때문에 그렇지요. 이사야 42장 8절 말씀에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서 이탈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오직 우리의 예배 대상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곧 삼위일체 하나님 분이십니다. 둘째 예배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예배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5절 말씀에 너희도 산 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꿔 설명하면 아무리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할지라도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은혜 보좌를 향하여 나가서 예배를 드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만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열어놓으신 문을 통하여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을까요? 간혹 가다 보면 믿지 않는 사람이 교회에 와서 여러 이유로 예배하는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예배 자리에 앉아 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하나님 나의 그리스도로 영접하지 않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온전한 예배, 진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아니고 또 예배를 드릴 수도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대속의 보혈의 흐르는 길을 따라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바로 예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셋째 예배는 성령 역사 예배입니다. 우리가 앞서 읽었던 요한복음 4장 20절 말씀을 근거로 보면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하나님께 나가 예배할 수 있을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십자가 보혈의 근거에서 하나님께 나아가며 아버지라 부르며 예배할 수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것은 예배를 온전하게 드릴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 예배할 수 있는 자격을 획득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문을 열고 나아갈 수 있는 통로가 열려져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고 다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케 하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분은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이 없이는 진정한 예배를 드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령님은 예배가 되도록 감독하시는 감독자 되십니다. 그럼 우리가 성전에 예배 드리러 나왔을 때 무엇을 해야 될까요? 우리는 가장 먼저 성령님을 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감동 감화 역사하시는 그 성령님의 감동하심에 순종해야 합니다. 성령님의 감동에 순종하며 성령을 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특별한 역사를 하시는데 우리의 눈과 귀와 마음과 생각, 우리의 오감을 열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뿐만 아니라 성령 충만한 예배로, 참된 예배로 하나님을 배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넷째 예배는 생활 예배가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몸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어떤 예배일까요? 그것은 예배의 삶을 우리의 몸으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이 있는 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집에서, 직장에서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이 되고 그 영역에서 자신의 삶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예배가 되도록 만들어 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에 있어서 이런 정의가 있습니다. 진정한 예배가 어디에서 시작이 될까? 진정한 예배는 교회에서 예배 드리고 교회 문을 열고 나가는 순간부터 진짜 예배가 시작이 된다라는 정의가 있습니다. 우리는 매일의 치열한 삶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의식하면서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함께 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삶의 영역에서 선을 행하고 나누는 삶을 살고 주님께 하듯이 섬기는 삶을 살 때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가 되는 줄 믿습니다. 다섯째, 사모하는 예배가 있습니다. 우리 역대하 15장 15절 말씀에 온 유다가 이 맹세를 기뻐한지라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맹세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여호와께서도 그들을 만나 주시고 그들의 사방에 평안을 주셨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역대하 15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이 오뎃의 아들 아사랴에게 임했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아사랴는 아사왕을 만나서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지라 너희가 만일 그를 찾으면 그가 너희와 만나게 되시려니와 너희가 만일 그를 버리면 그도 너희를 버리시리라 라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아사랴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아사 왕은 하나님을 간절하게 찾았습니다. 혼자만 찾은 것이 아니라 온 백성이 함께 하나님을 간절하게 찾을 수 있도록 여호와의 제단을 건축했습니다. 그리고 온 마음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그 결과 그들이 있는 온 천지 사방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으로 차고 넘쳤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가지 질문을 여러분에게 해보고 싶어요. 하나님께서 공식적으로 열어놓으신 어마어마한 축복의 통로가 어디인 줄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바로 그 자리에서 하늘의 창구를 열고 가난한 우리의 마음을 채우시고 빈곤한 우리의 삶에 재정을 채워주실 것입니다. 예배하는 그 자리에서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무수한 난제들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예배하는 그 자리에 있을 때 이로부터 임하신 성령으로 충만한 기름 부음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2절에서 갓난 아이들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는 것처럼 예배를 사모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42편 1절에 사심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여호와 하나님을 갈망하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그러므로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를 갈망하십시오. 예배가 여러분의 삶의 최고의 가치로 고백되도록 예배를 갈망하십시오. 예배를 통해서 응답하시고 풍성한 복을 주신 그 예배를 위해서 여러분 자신을 준비하십시오. 그러면 우리 하나님 우리 만나주시고 하늘의 복과 땅의 풍성한 복을 넘치도록 우리에게 채워주실 것입니다. 자, 결론으로 들어가서 우리 5가지 예배에 대한 정의들을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예배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둘째,
예배는 예수님을 통해서 예배하는 것입니다. 셋째, 성령의 역사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넷째, 삶을 통해 하나님을 예배하는 생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다섯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모하는 예배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을 더 간단하게 정리해서 하나님 예배, 예수 통한 예배, 성령 역사 예배, 생활 예배, 사모하는 예배로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하나님 예배, 예수 통한 예배, 성령 역사 예배, 생활 예배, 사모하는 예배. 오늘 말씀을 코로나 상황 속에서 예배하는 삶에 대한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을 해볼 수 있을까요? 저는 네 가지로 코멘트를 좀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비록 코로나 상황이지만 최선을 다해서 현장 예배를 드리려고 하십시오. 현장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여건과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비대면 영상 예배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불성실인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만족을 위한 편리함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둘째, 비대면 예배를 드릴 수 없다면 비대면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다면 예배를 드리는 자리를 현장 예배와 같이 정리정돈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하는 자리가 여러분의 집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깔끔하게 정리정돈하고 있어야 합니다. 더욱더 중요한 것은 몸가짐입니다. 현장 예배를 드리는 것처럼 제대로 된 옷을 입고 바른 자세로 앉아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여러분의 편의를 위해서 예배하는 동안 빈번하게 자리를 이동하지 마십시오. 예배하는 자리와 자신의 몸과 자신의 마음을 경건하게 준비하고 비대면 영상 예배를 드릴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셋째, 비대면 예배라 할지라도 남이 보지 않는다고 찬양을 제대로 부르지 않으면 그것은 하나님께 불성실한 것입니다. 열정을 다해서 마지막 찬양처럼 뜨겁게 힘을 다해서 찬양을 불러야 하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봉헌 예물을 준비해서 예배해야 합니다. 빈손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뵙지 않도록 일주일의 삶에서 땀 흘려 수고하십시오. 주님께 풍성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재물의 복도 함께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여러분이 비대면 예배로 11시 공예배를 드릴 때 자신이 섬기는 예배 영상을 통해서 예배를 하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을 다른 교회 성도로 부르지 않고 그 교회 성도로 불렀다면 공예배 때 여러분이 다른 교회 예배 영상을 기웃거리는 것은 마치 시험 볼 때 컨닝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통해서 교회를 섬기도록 여러분이 부름을 받았다면 공예배에는 그 교회 예배 영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복을 주심을 기대하며 예배로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2장 찬송 부르고 주기도문 제가 기도하고 주기도문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장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찬양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죄태호 열심으로 열정적으로 예배한 자들을 찾으시는 우리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주님, 우리가 코로나 상황이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신령과 진정으로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살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교회 안에서 예배자인 것만 아니라 교회 문을 열고 나가서 진짜 신령과 진정으로 우리의 몸으로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예배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하게 사모하여 예배가 우리의 삶의 최우선순위로 고백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상황이지만은 우리가 하나님 온전한 예배 현장을 사모하며 기도하며 힘써 나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교회 예배 현장이 있다 할지 있지 못하더라도 비대면으로 영상 예배로 참여한다 할지라도 현장 예배에서와 같이 오히려 그 이상으로 뭔가 마음을 가지런히 준비하고 은혜를 사모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에 승리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세상의 여러 가지 물질과 여러 가지 이유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주일의 거룩한 예배를 희생하는 자가 되지 않게 예배에 대한 분명한 원칙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성안교회와 예배한 모든 교회와 하나님의 백성들을 주님께서 긍휼과 자비로 붙잡아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 감동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